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한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삶의 처세술 중에 하나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내가 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은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하고 교만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는 남들보다 자기를 못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보이는 거하고 자기를 낮출 때 보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를 이기적인 중심에 두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판단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낮춘 만큼 보이는 것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굴복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나약해서 손해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배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신을 하는 그 사람의 그릇된 처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남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칫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덮어놓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지 속이는지 압니다. 악의를 갖고 있는지,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을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덮어놓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차이가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누리는 거 하고 겸손해서 누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우리를 정말 외적으로 재는 사람이 아니고 내적으로 재는 사람, 다릅니다. 외적으로 재는 것은 의시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재는 것은 속이 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사실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나눠드린 강문원고에 보면 교만하면 인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겸손하면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참는 게 힘들다, 그건 결국은 교만하다는 반증입니다. 교만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근데 겸손하면 신뢰받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 인내하면 무엇보다도 힘이 생깁니다. 참으면서 원망과 자책이라는 유혹이 일어나도 비난과 포기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훈련해야 합니다. 참으면서. 지혜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과, 왜냐하면 이미 들인 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하면 넓고 깊게 보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때, 참을 때 이미 준 것도 지키고 준 것을 더 깊고 넓게 활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지혜는 똑똑한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똑똑이와 진똑똑이가 있습니다. 가똑똑이는 계산하다 망합니다. 지계산하다가. 그런데 진똑똑이는 참다가 이깁니다. 경험 있죠?
인내 속에 시각이 커지는 것은 자세히 보면 상대가 가진 고유한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과 전에 다른 것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그만이 지니고 있는 비교 불가한 그만의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남자고 여자고 친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교 불가한 그 사람만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의 지혜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만의 사연도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던 상처가 만들어낸 나의 허점도 깨닫습니다. 참으면. 근데 못 참으면 그 허점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판단으로 주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흔들리고 그 사람도 흔들리니까 나의 허점에서 나오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나의 허점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참음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의 것을 보고 나는 내 안에서 나의 허점을 보고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담도록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도 아마 이런 인내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내 안에 부지불식간에 쌓여 형성된 나만의 고정관념, 그게 바로 허점입니다. 물론 약점도 되겠죠. 그게 물론 장점도 만들어냈고 단점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나를 끌고 갑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쪽으로 밀고 갑니다. 한번 열이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가 됩니까? 아니면은 내 좀 보자. 그까지 갑니까? 이렇게 미숙한 우리는 자신보다는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더 크고 완전한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이기적인 야심의 유혹을 물리치는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은 인내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 남을 비난하고 싶은, 남을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만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의 멋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은 언제 합니까? 하지 마! 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 하고 싶은 말 안 해도 됩니다. 해야 할 말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집니다. 왜? 그 사람의 나의 허점을 알고 그 사람의 멋을 알기 때문에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분노가 더 쌓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해야 할 말을 해서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주님 안에서 더 완전한 내가 되는 과정입니다. 인내가 끝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게 끝이지 인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인내하는 정성을 봉헌하면 그분은 나에게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인내는 고통을 참기만 하는 억지가 아니라 고통의 가치를 깨닫는 하느님 사랑의 지혜를 수련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고통만, 상처만 남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지혜가, 치유의 지혜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랑의 지혜를 수련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은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면서 위로를 주듯이, 그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친구고 공동체고. 하느님의 사랑은 더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랑이 만사의 묘책이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큰 인내로 온전히 당신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유혹,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더 완전한 사랑 안에서 더 완전한 인격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인내는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때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손익을 계산해서 결정을 하는 이익 분기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최고가 되고 거부하는 것은 최하가 되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수학용어로 안장점 하는 게 있어요. 안장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산에서 낮은 산, 높은 산에서 낮은 산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해야 할 바는, 즉 한쪽은 최대로 높아지고 한쪽은 최대로 낮아 보이는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점. 그거를 안장점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이유가 있겠지 않은 사랑이 최대로 커져 보이고, 그 반면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자책까지 아주 낮아 보이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양끝 커지고 이기적인 것은 양끝 작아지는 요 한가운데의 점, 거기에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내 중에 이끌려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과연 그 생명이 어떤 것일까? 나이 드는 것, 건강하는 것, 그게 아니고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